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등격으로 승리합시다.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어요. 무가베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범생이었던 사람이에요. 17살 때 이미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요. 후에 교사를 키우는 교대에서 교수 역할도 합니다. 근데 나라 꼴이 엉망이거든요. 영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 현실을 개탄하면서 독립운동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큰 공을 세워요. 1979년 짐바브웨에게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로 때문에 그 다음에 1980년에 총리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딱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식민 통치에 오랫동안 고생하던 백성들 얼마나 가난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뱃속만 드립다 채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데 쓸데없는 짓들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290억이나 들여서 별장을 지어요. 그 가난한 나라가. 자기 생일 파티에 약 28억 원을 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생일 전체 28억을 쓰면은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그죠? 미친 거예요, 이 정도면. 아내가 있는데 재혼을 한 여자입니다. 비서이던 여자예요. 그레이스라는. 이름 뜻은 좋아요. 그레이스, 은혜죠, 은혜. 근데 이 여자가요,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를 합니다. 짐바브웨는 이 명품을 파는 매장이 없으니까 해외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명품 사와서 온몸을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별명이 뭐냐면 구찌 그레이스예요. 구찌 그레이스. 끔찍하죠. 정치 역량도 떨어집니다. 토지 개혁을 한답시고 정책을 내놓는데요. 백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대농장을 소유한 백인들이 한 400여 명 되는데 이 전체를 몰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들에게 배포를 하는 거예요. 이 400여 명의 농장주들은 짐바브웨를 떠납니다. 질문, 경영을 아무나 합니까? 회사 경영 아무나 못합니다. 농장 경영 아무나 못합니다. 다 경영 역량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농사가 안 됩니다. 이 짐바브웨는요, 공업시설이 되어 있질 않아요. 서비스, 3차 시설 이런 게 되어 있질 않아요.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돈을 걷어들이죠. 외화. 근데 농산물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니까 농산물 수출이 안 되고, 농산물 수출이 안 되니까 외화가 안 들어오고, 외화가 안 들어오니까 외환 위기가 닥치는 거죠.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인권 탄압한다고. 백인들 거 강제로 다 뺏었으니까. 이러니까 나라가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악소를 넣어요. 콩고가 내전으로 고통을 겪는데 이 콩고 내전에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를 보내면서 받은 이 뒷돈은 또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그러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경제를 살리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돈 찍어내자. 그래서 그냥 돈을 막 찍어내요. 열심히 돈을 찍어내요. 인플레이션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올라가죠. 여러분, 2008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발생을 했느냐? 800억 %. 감이 안 오죠? 800억 %. 그래서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물건이 얼마가 되냐? 1,000원짜리가 8,000억이 돼요. 계란 3개를 사는데 1,000억 짐바브웨 달러가 됩니다. 계란 3개 1,000억 짐바브웨 달러. 그러니까 여러분, 계란 3개 살려면은요, 지폐를 자루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리고 가가지고 계란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 형편없는 지도자 무가베의 롤 모델이 누구냐? 누구를 정치적인 모델로 삼았느냐? 북한의 김일성. 8번이나 북한을 찾아가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요. 야, 저렇게 통치를 하면 권력을 잡는구나. 그래서 자기 생일을 국경일로 만들고요. 거기다가 아니죠. 곳곳마다 자기 동상을 세워요. 이러니 나라가 쫄딱 망해져.
짐바브웨는요 지금도 세계 취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경험을 했잖아요.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잘 뽑은 거예요? 못 뽑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틀을 마련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한미동맹 잘한 거죠? 이거 안 하면은요 소련 어떻게 막아냅니까? 중국 어떻게 막아냅니까? 북한 어떻게 막아냅니까? 자유민주주의 선택 잘한 거죠? 사회주의, 북한처럼 사회주의 선택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이국론 같은 것도 아주 훌륭한 거죠.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감사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배은망덕한 인간들이, 전교조에서 잘못된 사상교육을 받은 인간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짓이겨 버리는데,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말고 무가베 같은 대통령이 됐어야 되겠네요. 김일성 같은 대통령이 됐어야 되겠네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역사를 제대로 알고서 그리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선동에 너무 잘 넘어가요. 너무 깝깝할 만큼 잘 넘어가요.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 때 나라가 대단하죠.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멸망하죠. 바벨론에서 완전히 박살납니다. 호세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박살이 납니다. 지도자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 좋은 국가 지도자의 5가지 특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는 지도자예요. 따라합시다.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는 지도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그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주변의 모든 원수는 특별히 사울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울이 1000여 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잡아 죽인다고 전국을 뒤지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 땅에 살 수 없어서 망명을 갔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세 아들이 전사를 해요.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지만 결국은 몰락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초창기는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7년,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 쪽의 왕으로 7년 있었는데, 이 이스보셋이 죽으면서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 33년을 통치해서 총 40년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다 이기고 이제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안정적인지 몰라요. 좋겠죠? 여러분들도 힘들게 하는 요소가 사라지길 원하죠?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 사라지면 좋잖아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없으면 좋잖아요. 수많은 문제들, 난관들, 장애물들 없어지면 좋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왕궁에 있는데요,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성장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리더가 될 수 있죠. 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는 각 분야에서 리더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기관장으로 셀 리더도 다 리더가 될 수 있죠. 교사들도 다 리더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안락함에 안주하지 마시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시고 또 여러분의 성장에 나가는 데 집중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말입니다, 교회가 안정적이라고 안주하잖아요. 그러면 대번요 성도들이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져요. 왜냐면 지루하거든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성장하고 끝없이 연구하고 말씀 속에 파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생수 같은 새로운 말씀들이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교수들이요 10년 넘은 이 과거 노트를 가지고 되풀이해서 강의를 해봐요. 근데 이런 교수들 실제로 있거든요. 그 양심이 없는 거죠. 지도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로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날마다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맨날 드라마만 보고 울고 웃고 그러지 말고 하루에 책 반 페이지라도 읽으라고요. 한 페이지라도 읽으라고요. 그거 굉장히 장점입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별명을 꽤 많이 지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사녀예요. 책사녀. 책을 사랑하는 여자. 그래서 늘 이렇게 책을 사다 놓고 있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시로 기회가 될 때마다 칭찬을 해줘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요 제약이 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은요 늘 똑같아요. 한계를 못 벗어나요. 한계를 못 벗어나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답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하루에 반 페이지라도 읽으면 그만큼 입력이 되기 때문에 입력되는 만큼 사람의 폭이 넓어져요. 그래 넓어지는 만큼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한 대상이 모욕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못 견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짓이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닥보듯이 보고 있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근데 왕도 떠들고 신하 장군들 군인들 다 떨고 겁나서 도망가기가 바빠요. 다윗이 이 광경 보고 노해요. 분노가 일어나요.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 할례받은 백성들을 조롱해?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저래도 이 부분 다룰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교회를 짓밟을 때, 한국교회를 조롱할 때, 한국교회를 짓이길 때 이거 보면서 소닥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슴 아파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막 찍어 누르는데 가만히 눈만 말뚱말뚱 뜨고 있으면요 이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어린 소년이지만은요 견딜 수가 없어서 본인이 나서잖아요.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이게 다윗의 데뷔전이에요.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어른들을 능가해버려요. 근데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한 거예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궐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백향목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천막 텐트 속에 있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학계에서 보면은 학계가 노골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렸는데 완벽한 집, 멀쩡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 이게 가한 일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농사를 지어도 곡식을 거둬도 돈을 벌어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은 것처럼 손에 하나도 안 남는 거야.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들 잘못됐어. 먼저 가서 나무를 베서 성전 지어. 그러면 내가 그 다음부터 복을 줄게. 이 말씀을 하잖아요. 왕궁 속에 살면서 야 좋다, 이게 내 집이야, 전국에서 제일 좋은 집이래, 아유 행복하다, 이게 아니에요. 뭘 떠올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내가 머무는 왕궁보다 더 형편없는 곳에 있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셔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자격이 안 돼. 그러면 포기를 할 만도 한데 솔로몬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금은 보석, 철과 놋을 다 준비를 해놔요. 이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거든요. 사울 피해 도망 다닐 때도 찬양하는 걸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부러워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복이죠. 이런 지도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있어요, 누구? 장로 대통령도 있었는데 별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2명이나 있었는데.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지도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지도자. 자,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죠? 사람을 폐하시는 분이 누구죠? 사울을 누가 세우셨어요? 사울을 누가 폐하셨어요? 사울을 폐하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실패,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모든 과정,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을 높이신 분도 하나님, 이런 원리를 잘하는 다윗의 고백이 역대상 29장에 나오죠.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영광과 위엄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 지도자를 하나님이 높이셔요. 이렇게. 그러면 나라도 같이 좋아져요. 그렇죠? 근데 이 지도자가 하나님 눈 밖에 났어요. 이 지도자를 낮추세요. 그럼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패배하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죠.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느냐고요. 이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누가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름을 정말 위대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들 중에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이름은 손에 꼽을 만큼이죠. 예수님 정도 돼야 될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윗 하면 다 알아요. 데이비드, 다 다윗이죠. 다윗.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우리나라도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높여주시는 이런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나라를 안정되게 만드는 지도자.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 안에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사시대는요, 불안정한 시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이 나라를 점령해 버리죠. 모압 왕 에글론이 나라를 점령해 버리죠. 가나안 왕 야빈 군대장관 시스라가 나라를 점령해 버리죠. 블레셋이 나라를 점령해 보이죠. 모압이 점령하죠. 암몬이 점령하죠. 아유, 대체 이게 뭔지 몰라요. 툭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툭하면 나라가 주권을 잃는 거예요. 툭하면 나라가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툭하면은요, 산속으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나라 꼴이 엉망진창인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거든요.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중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깨져요. 처음에는 암몬과 싸워 이기죠. 사울이 성령 충만할 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 불순종해요. 아말렉 진멸하라. 순종 안 하죠. 내가 올 때까지, 사무엘 선지자하는 말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제사 드리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자기가 왕의 권 가지고 멋대로 제사 드리죠. 이 두 건 때문에 버림을 받아요. 성령이 떠나요. 그 다음에 악령이 임해요. 그 다음부터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요, 나라가 완전히 안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안정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나를 안정시킬 지도자를 만나는 거 복이란 말이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8장 가보세요.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나라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보세요. 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블레셋을 이겨버렸어요. 세상에. 그 다음에 8장 2절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나. 세상에 모압을 이겼어요. 사사시대 때 모압 왕 에글론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이때는 모압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압이 조공을 바쳐요. 3절과 4절 보세요. 시작. 로비 아들 소바방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소바를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 보셔요.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리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아람도 이긴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리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번에는 에돔을 이겨요. 자, 질문. 나라가 커서 이긴 거예요? 전략이 좋아서 이긴 거예요? 국방력이 강해서 이긴 거예요? 국제 외교를 잘해서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한 번 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대한민국의 승리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달린 거. 하나님께.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를 하세요. 김장한 목사님 만나러 갔을 때 김장한 목사님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안수 기도해 주는 거 영상으로 보여주고 또 김건희 여사 성경 공부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 감사한 건데 그 뒤에 천공이라는 그 이상한 인간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꾸 코치를 내주는 거. 만약 그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안정적이 되도록 축복하실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요.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념 성향이 나랑 비슷해도 말씀에서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념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사상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갔다고 하나님 앞에 참남대에 함부로 신선모독적인 발언을 내뱉는데 거기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돕지를 않으시는 거죠. 왜 그거 분별을 못할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엄청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위인 같은 존재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왜 자꾸 사람한테 끼우거리고 한심하고 바보 같은 짓들을 하는지 난 납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교회 각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사람 되어야 각 기관들도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지도자. 17절 18절 읽을게요.
시작. 나더니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자기를 높이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찍어 누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낮추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다윗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에돔을 이겼어요. 암몬을 이겼어요. 모압을 이겼어요. 아람을 이겼어요. 블레셋을 이겼어요. 소바를 이겼어요. 세상에 맨날 두들겨 맞던 나라가 주변의 열강들 다 이겨버렸어요. 생각해봐요. 이 대한민국이 미국을 이겼어요. 미국. 할렐루야. 미국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계 최강의 공군력을 가진 게 미 공군이고 세계 두 번째로 공군력을 가진 게 미 해군이랍니다. 게임이 안 돼요. 이 대한민국이 러시아를 이겼어요. 러시아. 할렐루야. 자, 다윗처럼 하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5개인데 하나 또 어딜 이겨야 될까요? 일본 했고. 자, 이 5가지만 해도 되죠. 이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이러면 대통령이 얼마나 목에 힘 들어가겠어요. 막 깁스하는 거죠. 그죠? 다윗에게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이르렀다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르게 하셨다. 영광은 내가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복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영광 받아 먹으면요, 저도 불행하고 여러분들도 비참한 거예요. 저도 비껴서야 되고 여러분들 비껴서야 되고 영광은 하나님 그분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각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 그분께만.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인용이 있는데 제가 다 접한 이야기예요. 충청도에 유명한 장로님이 계세요.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재력가예요. 자신의 땅을 내놓았고 그 땅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야, 대단하다. 국회의원도 했고 부자이고 자기 땅도 내놓고 거기다 교회도 세우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그러면 성도님들이 굉장히 존경할 줄 알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 100% 고개를 설레. 왜 그러나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해요. 어른 노릇을 해요. 제가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이분 때문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은요 피눈물이 나요. 또 한 분 있어요. 여기는 얘기해도 돼요. 상항제일교회 부흥회 갔을 때인데 사모님이 임용순 장로님 이야기를 해요. 얘기해도 되죠. 조선사업을 해요. 1년에 1억 정도를 선견금으로 내요. 1년에 1억 벌어도 좋겠는데 연봉 1억 괜찮잖아요. 근데 1년에 1억을 선견금으로 하는 거예요. 따로 11조 빼고 감상금 빼고 선견금만 따로 1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선교사님들 결혼을 하면은요, 아니 선교사님들 사역하느라고 자녀를 결혼시킬 준비를 어떻게 해놨겠어.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이 결혼식 할 때 남부럽지 않도록 결혼식이 진행되도록 뒷돈 다 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장로님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한 사람만. 멋지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존귀하게 여기세요.
주의 종들 존귀하게 여기세요. 목사님들이 찾아가면은요, 절대 그냥 안 돌려보내요. 참 잘 대접을 해요. 그리고 꼭 하나 더 물어주는 거, 그쪽 지역이 간장게장이 유명하거든요. 간장게장을 꼭 포장해서 선물로 줘요.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살쪄요, 살쪄. 밥 공기 2공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요, 정작 이분은 달달거리는 낡은 차를 타고 다녀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강사로 왔잖아요. 은혜를 받아요.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좀 잘났다고 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 꼴배죠. 근데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보다 더 꼴배는 사람은 뭐냐면은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 쥐뿔도 아니면서 폼 잡는 사람.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에 기부수하지 마세요. 부러져요. 반드시 부러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도 이런 지도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배속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알고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 앞에 겸손하게 대할 줄 아는 이런 지도자,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이런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따라합시다.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는 지도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지도자, 공동체를 안정되게 만드는 지도자, 겸손한 지도자. 아멘.